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한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능제강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유능제강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유능제강. 물론 그 뜻이 밑에 있는데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요, 부드러울 유, 능할 능, 누를 제, 굳셀 강이라는 이 한자어를 붙여서요, 유능제강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자라는 사람을 아시잖아요. 노자가 평소 공경에 따르는 스승 상룡이라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노안으로 자리를 보존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노자가 그를 찾아가 마지막 가르침을 얻기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러자 그 스승은 노자를 볼 때 어떤 가르침을 주냐면요, 갑자기 입을 쩍 벌렸다가 다물고는 물었어요. 노자야, 내 이가 아직 있는가? 그때 여러분, 노자가 뭐냐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다시 스승이 다시 입을 벌려 다물며 물었습니다. 내 혀는 있는가? 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상용이 노자에게 다음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내 말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노자는 스승의 이 말에 다음같이 얘기해요. 단단한 게 먼저 없어지고 부드러운 게 남는다라는 말씀입니까? 상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네, 천하의 이치가 모두 그 안에 있다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바로 유능제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글 법칙처럼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 이러한 말이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진리. 교통사고 당할 때 큰 목소리를 치는 사람이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 교통사고 당하면 내리자마자 뭐 볼 거 없어요. 그냥 으아 막 이런 소리를 쳐야지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여러분, 뭐 어떤 이렇게 갈 때도요, 뭐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요, 엄청 예의 있게 컴플레인 걸면요 하나도 안 늘어져. 그러시냐고 막 이런데요, 막 소리를 지르면요 그 컴플레인 걸 때 빨리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것이 이 한국의 정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래 보면요, 결국 강하고 단단한 것은 부러져요. 그러나 부드러운 것은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드러움을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강함을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치는 세상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은 뭐냐면요, 지 잘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쓰시지 않아요. 모든 걸 통달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의 생각을 굽힐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쓰시지 않아요. 오직 어떤 사람을 쓴다고요?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은요, 약한 자들을 들으사 스스로 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아주 부끄럽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들을 들어서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실 때 누구를 들어 쓰시냐면요, 가장 연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다른 말로 겸손한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칙에 따라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냐면요,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베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을 앞두고 두 제자를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발견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첫 번째, 십자가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앞두고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꼭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궁금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뒤에 가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적 생각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당시에 굉장하게 영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한마디로 오늘날 하면 인플루언서였다라는 거죠.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가면 허다한 무리가 막 따라가고요, 모두들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존경과 박수와 칭찬과 명성이 가득한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며 구원자이신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면, 그것도 십자가의 큰 사명을 앞두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면요, 어떻게 입성하는 것이 그에게 걸맞는 것이냐는 거예요. 저는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의 칭찬받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그에 걸맞게 입성하시려면요, 화려한 마차를 타고 입성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려한 마차. 그래야 사람들이 와 내가 기대했던 분이시구나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전차를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한 군사로 입성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딸랐던 예수님이 맞아 막 이렇게 해야죠. 그것도 아니라면요, 아름다운 말, 모든 사람이 볼 때 야 저 말은 진짜 비싼 말이구나 라고 하면서 타고 그 말을 타고 입성하셔야지, 그 위엄을 뽐내며 그 이름에 걸맞는 입성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귀는 무엇이고 나귀 새끼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나귀 새끼를 막 타고 가면요,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이죠. 그렇게 우리가 한업했던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했던 인플루언스가 막 와요. 진짜 막 세상에 떠들썩한 사람이 와요. 야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상상하면요, 웬만하면 그래도 여러분 아주 좋은 차,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차는 롤스로이스라고 생각하는데 그 롤스로이스 착 타고 막 삐까번쩍 막 빠밤빠 막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셔요. 어떻게 오십니까? 티코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티코를 타고. 아니면 다마스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하나? 뭐 그렇습니다. 뭐 생각해 보냐면 그런 것을 타고 막 이상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인플루언스에 해당하는 그 위험이 느껴지냐라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느껴지죠. 저 같으면요, 여러분 두 제자들에게 너 가서 좋은 거 가지고 와라고 명령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없어 보이는 나귀 새끼를 타고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실까? 그의 건성과 명성에 걸맞지 않는 것을 타고 입성하시려고 하실까?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것이 우리의 궁금증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의 해답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이러한 모습으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죠. 예언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을 맞추려고 하면요, 겸손에 초점을 맞춰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아시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 자체가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없더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화려한 마차나 전차를 타고 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말, 건강한 말, 위용이 있고 값비싼 말을 타고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복음서를 보면요 절대적으로 겸손한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하여 군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이건 좋은 말로 말구유지, 다른 말로 말하자면 뭡니까? 말밥통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말이 먹는 그 밥통 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곳에 태어나셨죠. 여러분, 이게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부처는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그렇게 서면서 얘기했던데 이런 예수님과 전혀 달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공생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늘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고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주님이 친히 자신의 마음에 언급하는데 뭐 하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셔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러한 나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자신의 마음이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듣기 좋은 말, 자신의 포장하는 말, 근데 실제적으로 삶은 그렇게 안 사셨어. 이러면 여러분 이종인격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진짜 보셔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시대의 세상의 권력자들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있는 사람들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였고 병든 자들의 위로자가 되셨으며 치료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 피하고 경멸했던 창녀와 세리의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다 손가락질하고 못쓸 사람이라고 말했던 세리와 창녀의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겸손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내려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본성이.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간음의 현장에 잡힌 여인을 딱 데리고 옵니다. 모두 다 그 간음의 현장에 잡혀온 여인들을 돌로 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일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이, 그래, 돌 칠 사람 한번, 너 죄 없는 사람 다 돌로 쳐봐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들이 돌을 내려놓고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은 충분히 정죄하고도 남아요. 주님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 여인에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만했다면요, 굴복하려고 했을걸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의 끝판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앞두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아버지여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죠? 마지막 기도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수치스러운 말을 하고 심지어 침을 뱉고 뺨을 때렸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여 그 십자가의 사명을 친히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까? 겸손하셨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 우리에게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육체의 힘을 많이 운동해서 막 이게 헬스도 하고 막 운동하고 단련해서 사람들에게 굴복하게 하는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이러니하게 그것으로 통해서 죄를 사하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미천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의 직장과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힘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이유는요, 겸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결국 겸손한 삶을 사시고 순종의 삶을 사시는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마음과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라고 말해요. 겸손하다라고 말해요. 왕인데 겸손한 거예요. 왕이 내게 임한데 짜자잔 막 온 사방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나팔을 불며 휘황찬란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왕인데 겸손한 모습으로 너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 즉 구원자의 모습은요 대단한 힘과 능력과 위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를 예언하셨는데 그 메시아의 모습은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이 곧 강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원하시니까 겸손한 자의 세상 사람들에게 다 비춰질지라도 하나님이 십자가가 구원하는 능력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큰 능력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하여 147편 6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트리시는 도다. 누구를 붙드신다고요? 겸손한 자를 붙드신대요, 하나님이요. 겸손한 자요, 악인들이 아니고요. 또한 여러분, 이사야 57장 15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후반부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셔서. 그리고 누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겸손을 배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겸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누구를 물리치신다고요? 교만한 자, 잘났다라고, 자기의 힘이 세고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입을 떠벌리는 자는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약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뭐를 주신다고 말합니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는 강함입니다.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쓰여진 성경 구절을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마지막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미가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야, 너희들이 바치는 그 제물, 예물 내가 관심이 없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 그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감동이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이것을 원하였느냐? 난 이것을 원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면 내게 보이셨으니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를 행하라고요? 정의를 행하라. 이 정의는요, 인간의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정의.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인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세 번째 뭡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주님이 원하신다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에 관심 없으면서 날마다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만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나는 52주 한 번도 나는 교회에 빠진 적이 없어.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단 한 번의 예배를 참여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가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아, 내가 진짜 너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여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져야 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만주의 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셨지만 결국 주님이 모든 사람들 이름 위에 그를 높이게 하사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친히 그를 높이시고 승리자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요.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엎잖아요. 여러분, 이 두 제자들이 했던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과 겸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8절에 등장하는 무리들 또한 그들이 한 것이 있는데, 겉옷을 벗어 길에 폈잖아요. 나뭇가지를 길에 펴와서 또 펴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했던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사명과 앞에서 있는 겸손과 순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십자가에 비하여는 별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했던 모든 행동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그 길을 예비한 은혜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일에만 하는 것에 관심을 두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했을 때요,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에 상관없이 어떠한 일에도 우리를 맡겨주실 때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고 작은 일 가리면 안 돼요. 맡겨주신 일에 겸손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작은 순종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어떻게 이 작은 일에 순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순종은요, 절대적으로 믿음과 겸손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도 겸손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며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별것 아닌 것에 순종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겸손을 통하여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더욱더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늘 받기만 해서요, 항상 교만해지려는 이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섬겨줬는데 어느 순간 안 섬겨줘요. 막 이렇게 마음에 들어요. 왜 저렇게 할까? 참내 원내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작은 삶의 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요, 식당 가면요, 항상 숟가락을 먼저 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항상 제 앞에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에게 제가 물을 따르려고 해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이게 뭐가지라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이들을 위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그거 할 때마다요, 낮아져야지. 그거 할 때마다요, 겸손해져야지. 그거 할 때마다요,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저는 항상 내 후배가 있든지 성도님들이 있든지 내보다 연소한 사람이 있든지 그거 다 신경 쓰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하기를 원하셔요.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겸손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는 깊게 높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마차나 전차 그리고 아름다운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8절 9절에 한번 말씀 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주님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하나님이요 찬송하게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남들에게 보잘것없고 비록 내 삶 가운데 비추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만 유지한다면요, 하나님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언젠가는 우리를 높여주는 날이 곧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딱 찾아보면서 이거 진짜 명언이다 진짜.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겸손함이 삼손의 강함보다 낫다. 저 이 말을 듣는데요, 가슴이 너무 뛰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구했죠? 모세의 강함, 낙이 턱뼈를 가지고 그냥 막 하면 이런 거 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강함보다 어떤 것이 낫다고요? 모세의 겸손함. 삼손의 강함보다 모세의 겸손함이 낫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마틴 루터의 말을 하면서 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를 배우려 할 때 이적을 배우려 하지 않고 겸손을 배우려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강함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그 겸손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못 말리는 교만이 있습니다. 주님, 어제는 겸손하게 지냈는데 오늘 또 그 교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음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인간의 교만함을 끊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드러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